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오늘 또 거룩한 주의 날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12년쯤 전에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쁨이 샘솟는 노인학교 이렇게 해서 잘 운영해 왔습니다. 코로나 시기 이외에 나머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섬기고 헌신하면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큰 기쁨이 되어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어르신들 중에서 이렇게 지역에 있는 노인정 경로당에 가기 어려운 분들 같은 신앙을 가지고 같이 모여서 좀 예배도 하고 교제도 하고 또 식사도 같이 해서 먹자 이렇게 해서 노인사랑방 개설을 했습니다. 제가 몇 번 가서 이렇게 식사도 하고 같이 좀 이렇게 대화해 보면서 얼마나 이 어르신들이 기뻐하시는지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있었고, 한편에서는 제가 처음에 이렇게 부임했을 때만 해도 되게 정정하시고 70대 초중반이시던 이 어르신들이 이제 벌써 80대 후반 90이 되어가면서 기력이 쇠하시고 움직이는 것도 어려우시고 식사도 제대로 이렇게 편하게 못 드시는 장면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좀 안타깝고 마음이 좀 무겁기도 했습니다. 또 저 지난주에는 인천에 가 계시는 우리 송화순 권사님 제가 신방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그렇게 막 씩씩하게 막 이렇게 열심히 섬겼던 분들이 몇 분 계시죠. 근데 벌써 천국 가신 분들도 몇 분 계시고 또 몸이 불편하셔서 이렇게 요양원에 가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집에서 못 나오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송하순 권사님이십니다. 처음에 갔을 때 이렇게 잘 알아보시고 되게 반가워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사람 얼굴을 잘 못 알아보십니다. 식사 잘 못하시고 거동하는 것이 너무 어려우니까 집에서 두 딸이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섬기는 모습 보게 됐습니다. 그 권사님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젊었을 때 남편 떠나 보내면서 이 자녀들을 키워가기 위해서 가게를 하고 얼마나 이렇게 힘써서 또 헌신했고 희생했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섬겼던 그 모습, 몸이 닳고 닳아서 저렇게 되셨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참 마음이 좀 무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안아드리고 이렇게 왔는데 또 노인사랑방을 하면서 또 이렇게 어르신들도 신방을 좀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날로 새로워지는 인생 했는데, 우리는 다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몸이 낡아져 간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몸이 기능이 약해지고 쇠약해지고 또 눈의 총기도 사라지고 또 이렇게 거동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우리 어르신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면 좋을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 사실 말씀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한 부자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뉴욕의 한 재벌 이야기인데, 보통 서양 사람들은 보면 되게, 우리나라도 뭐 그런 경우가 있지만 골동품들 또는 예술품들 많이 이렇게 수집을 해서 그거 집에 쭉 전시해놓고 그거 보는 재미로 산다잖아요. 이분도 이제 집에 이제 골동품들을, 이제 고가의 어떤 예술품들을 잘 수집하고 그렇게 그런 재미로 사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유럽에 6개월 동안 이렇게 여행을 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마음에 걱정이 생겼어요. 이거 내가 6개월 동안 집을 비우면 여기 있는 이 고가품들을 분명히 도둑이 들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지켜야 되나, 도난방지 시스템을 다 동원해도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한 가지 묘안을 생각을 해낸 겁니다. 그게 뭐냐면, 뒷골목에 가서 이렇게 고가품들, 골동품들 파는 데가 있잖아요. 보통 이게 짝퉁 파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저렴하게 파는 골동품들 또는 짝퉁들을 이렇게 막 많이 사가지고 와서 다 그 아래다가 뭘 붙였냐면 가격표를 붙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모조품들, 짝퉁들을 가져다가 아주 고가품을 매겨놓은 거예요. 막 10만 달러, 20만 달러, 30만 달러 이렇게 막 가격들을 붙여놓고, 집에 있는 정말 진품들은 1000달러, 500달러 이렇게 되게 값싸게 이렇게 매겨놓는 겁니다.
그렇게 진열을 해놓고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보니 아닌 게 아니라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털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생각해냈던 그 묘안이 이게 적중한 겁니다. 비싼 가격으로 붙여놨던 그 가짜 모조품들, 짝퉁들을 다 없어지고 진짜 제품들은 그대로 이렇게 값싼 그 가격표를 붙여놨던 그 진품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분들은 짝퉁의 목숨을 건 겁니다. 이거 골동품을 훔쳐가면, 이걸 가져가면 큰 돈이 되겠구나. 가져가서 아마 뒤통수를 스스로 쳤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단단히 속았구나. 어쩌면 우리 인생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성령에 속한 자들이니, 우리가 정말 인생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비본질의 목숨을 건다면 짝퉁의 목숨을 거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짝퉁의 목숨을 건다. 모조품의 목숨을 건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속 사람에 대해서, 우리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놓쳐버리고 계속해서 육신에 매여 있고 육신에 집중해 있고 이것에 집착해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는 짝퉁의 목숨 거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나는 무엇에 집중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또 우리 인생의 과정 속에서 내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세 가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모두의 겉사람은 낡아진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겉사람은 낡아진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신체적 기능은 이제 쇠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인생의 주기를 보면 20대 때의 최고의 전성기라고 합니다. 20대 때 신체적 기능이 최고로 발달해 있고 고점에 이르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30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몸이 이제 그때부터 기능이 계속 쇠하여지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물론 중간에 건강이 많이 약화됐다가 다시 회복되는 분들이 있지만 20대의 체력을, 20대의 신체적 기능을 회복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면 이렇게 이제 중년기가 되고 노년기가 되어 가면서 신체적 기능이 너무 약해지니까 몸의 기능을 좀 회복시켜 보겠다고, 좀 회춘을 해보겠다고 어떻게 해요? 막 좋은 약을 먹고 좋은 음식을 먹고 막 이게 뭐 주사를 맞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만 그게 너무 과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몸을 망가뜨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건강 필요합니다. 건강 중요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장수하면 축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채로 장수하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이 중요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주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의 건강이 중요하다고 해서 건강을 우상화해버리면 우리 인생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건강이 우상화될 수는 없다.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적당하게 운동도 해야 되겠고 적당하게 필요한 것을 섭취도 해야 되겠으나 건강에 대해서 올인해버리면 우리 인생의 의미가 허망하게 끝나게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그랬습니다. 우리 겉사람은 다 낡아지게 돼 있습니다. 나이 먹어가면서 나는 안 늙었어. 마음은 청춘이라고 하지만 몸은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 저도 올해 들어서면서 1월 달에 1월 말에 이렇게 몸이 많이 이렇게 조금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말로 보통 하면 육순이잖아요. 육순. 이제 그러면서 이게 이제 신고식 하는구나 그런 어떤 마음을 가졌고, 아까 아침에도 보니까 누구 이름을 떠올려야 되는데 이름이 안 떠올라지는 거예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이게 이제 노화되어 가는 거죠. 노화되어 가는 겁니다. 근데 저만 그러겠습니까? 벌써 70, 80, 90 되신 어르신들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몸이 쇠해지는 것, 어쩌면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몸이 약해지고 몸에 어떤 분들은 장애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장애 생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면 좋겠어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누구라도 장애 생길 수 있고 누구라도 몸에 이상이 올 수 있다.
제가 간혹 말씀드리지만 저희 어머니가 그거 잘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께서 한 10년 남짓 전에 뇌졸중이 왔어요. 2번 왔어요. 편마비가 심각하게 왔고 요즘에는 거의 잘 걷지를 못해요. 그전에는 이렇게 뭐 캐리 뭐 이렇게 미는 거 이렇게 끌고 조금이라도 다녔는데 지금은 거의 안 돼요. 또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부득이하게 요양원에 모셨습니다만 참 마음이 참 제가 무거워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늘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쪽이 마비가 되어서 걷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사람들에게 창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도 누구라도 나이 먹으면 장애 생길 수 있고 기력이 떨어질 수 있고 우리가 다 장수하면서 건강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겉사람은 낡아져 간다. 이것을 우리가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자꾸 내 몸에 대해서 내가 불편한 마음이 갖게 되고 감정적으로 불편하게 되고 누가 조금 무슨 말 한마디 하면 되게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상처받고 그러니까 삶이 평안하지 않는 거예요. 늘 불편한 마음이 있고 늘 어려운 마음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몸이 약해지는 걸 느끼면서 우리는 모든 육체는 풀이라 하는 말씀 기억하게 됩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게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풀같은 존재들이어서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고 마는 그런 인생이다. 우리 인생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베드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라. 우리 몸은 우리의 육체는 짝퉁처럼 어쩌면 잠깐 이렇게 빛이 나고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몸에 대해서 소망을 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대해서 물론 건강이 필요하지만 이 몸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없고 우리 몸이 우리의 모두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야 되느냐? 속사람으로 향해 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모세는 120년을 살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34장 7절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들도 모세와 같은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나이 120이 되고 그래도 눈이 흐리지 않고 그래도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런 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젊은이처럼 청청한 빛을 띠는 축복의 삶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120년을 살았던 그 모세가 우리 인생을 아침에 돋는 풀이라고 노래합니다. 시편 90편 5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 육에 속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풀같이 낡아져가는 우리 인생에 우리의 겉모습에 우리가 올인할 것이 아니라 속사람에 대해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에 대해서 집중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겉사람과 속사람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겉사람은 계속해서 낡아져 간다. 그러나 속사람은 더 새로워져 간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수요 예배 때 고린도전서 지금 마지막까지 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신앙적으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잘 가르쳤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이 말씀들을 잘 수긍하고 받아들이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갔어요. 그런 교회가 계속해서 핍박과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때는 되게
젊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자기 몸이 쇠하여진다. 자기 몸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기능적으로 약해져 간다. 특별히 고린도 후서에서 뭘 말씀하고 있냐면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고 고문을 당했고 고난을 당했는지를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세세하게.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그 고문, 많은 고문들을 받았던 그가 그 고문의 후유증이 왜 없겠어요? 왜 없겠어요? 예전에 전 대통령이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 보면 그렇게 고문을 당하고 나서 고문 후유증 때문에 장애가 왔고, 양말을 신는데요. 양말을 고무줄을 다 터서 양말을 신잖아요. 발목을 조이면 안 되니까. 그게 다 고문의 후유증이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도 어쩌면 그랬을지 몰라요. 그렇게 많은 고문을 당하면서 신체적으로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몸이 약해져 가지만 오늘 그가 고백하는 건 뭐, 내가 몸은 약해져 간다. 내 겉사람은 낡아져 간다. 그러나 겉사람이 낡아질수록 나는 속사람이 새로워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진다. 16절 말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제가 병원 신방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병원에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많이 힘든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많이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막 지치기도 합니다. 너무 힘들어 하십니다. 그럴 때 저는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이 병상에 있는 시간이 오히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면 좋겠다. 이 병상에 있는 시간이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면 좋겠다. 이 병상에 있는 시간이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이면 좋겠다. 그래서 몸은 낡아져 가지만 영혼은, 속사람은 날마다 오히려 새로워지는 시간이면 좋겠다.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약해져 갈 때, 내 몸이 약해져 가는구나 싶을 때마다 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우리 물론 몸의 건강을 위해서, 몸의 회복을 위해서도 애써야 되겠지만 더 깊게 기도하고 더 말씀에 집중하고 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가운데 우리의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에 대하여 우리의 관심이 더 집중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젊었을 때 자기 힘으로 나라를 구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미디안 광야로 쫓겨갔습니다. 80세가 되었을 때 모든 것 다 이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다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꽃 가운데,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출애굽의 영웅이 되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내 힘으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이제 이 나이에 무엇을 하겠어.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이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다면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70이 넘고 80이 넘어서 큰 일들을 이루어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인생은 70부터, 또 어떤 분은 인생은 80부터지 하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우리의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질 많은 사역들이 있다면 우리가 잘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신앙적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꿈과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에서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더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자. 우리 일상 속에서 늘 기도하면서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할, 우리의 삶에서 보여드려야 할 좋은 삶의 열매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고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힘쓰며 서로가 필요한 것들을 함께 공급하고 나누는 가운데 우리 안에서 좋은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대가 정점이라면 30대부터 계속해서 신체는 노화되어 가고 쇠하여집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다 이렇게 평준화된다고 하죠. 어떤 점에서 평준화되느냐? 40이 넘으면 연애를 잘했던 사람이나 못했던 사람이나 똑같다. 50이 넘으면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똑같다. 60이 넘으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똑같다. 70이 넘으면 돈 많은 사람이나 돈 없는 노인이나 똑같다. 80이 넘으면 살아있는 것이나 죽은 것이나 똑같다. 이렇게 평준화된다죠. 평준화. 그러니까 좀 배웠다고, 좀 가졌다고, 뭔가 좀 힘이 있다고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고 교만할 것이 아니고 다 똑같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보니까 어떤 권사님이 그러셨습니다. 내 어디 여고 나왔다고? 지금 90쯤 되신 분들이 여고 졸업한 건 공부를 많이 하신 거잖아요. 나는 어디 여고 나왔어? 너는 공부 못했지? 이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나이 80이 되고 90이 돼서 그거 자랑하면 뭐 하겠어요? 자랑하면 다 똑같아져 간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가 세월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나면 누구도 다 똑같이 병들고 기능은 약해지고 몸은 낡아져 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때가 되면 다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했던 진시황이 있습니다. 진시황지에 몇 살쯤 죽었을까요? 한 90 살았을까요? 50 살고 죽었습니다. 50. 세계를 호령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있습니다. 33살에 죽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생명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냐? 사실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내가 100살까지 산다고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께서 일찍 오라 하면 가는 거고요. 100살쯤 살고 가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나를 오래 살게 하시나? 100살이 넘어가도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이렇게 이제 몸이 많이 약해지신 분들이 저 신방 가면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목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 저 빨리 데려가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내가 기도한다고 뭐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라 해야 가는 거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그러면 또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마는 그럴 때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 기도하고 내 마음 다스리기를 잘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몸은 낡아지지만 내 마음은, 내 심령은, 내 영혼은 주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런 마음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속 사람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낡아지는 겉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더욱더 겸손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내세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다윗과 관련된 전승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윗이 궁중에 있는 금속 세공 하시는 분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나를 위해서 반지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그 반지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긴 글귀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내가 막 승리에 도취해 있을 때, 기쁨을 억제하지 못할 때 내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글귀 뿐만 아니라 내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도 나를 구해낼 수 있는 글귀를 새기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금반지를 잘 만들었어요. 뭐 그분이 전문가니까 잘 만들었겠죠. 근데 그 안에다가 글씨를 새겨야 되겠는데 무슨 글씨를 새겨야 되나 도무지 글귀가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어린 시절부터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을 찾았어요. 솔로몬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렇게 다윗 왕께서 나에게 이렇게 주문하셨는데 도무지 글귀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생각 끝에 이렇게 새기라 그랬어요. 그 글귀가 뭐냐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젊었을 때 뭔가 큰 걸 이루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힘이 있었습니까? 명예가 있었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았습니까? 또한 지나갑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빠지셨습니까? 힘들었던 때 있었습니까? 지금도 힘듭니까? 이 또한 지나갑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지혜인 것 같아요. 내가 막 승리에 도취해 있고 뭔가 권력을 가진 것 같고 힘을 가진 것 같아서 뭔가 힘을 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지나갑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십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모두가 누리게 되는, 모두가 갖게 되는 평준화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각종의 혼란도 고통도 지나가게 된다. 지나가지 않는 것이 없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어떤 가운데 있을지라도 늘 믿음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길 달려갈 때 내 속 사람이 새로워질 거야 하면서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겪는 그런 아픔들이 있어요. 고난들이 있어요. 환난들이 있어요. 어쩌면 세상 방식대로 편하게 살면 겪지 않아도 될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해요.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좀 바보 같은 그런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고난일 수 있어요.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에서 우리 몸을 질그릇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진리입니다. 질그릇, 우리 몸의 질그릇이라 이 말입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모든 일들이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되어간다면, 모든 일들이 다 순조롭고 다 순적하게 진행이 된다면, 너무나 순탄한 인생을 살아간다면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그런 경험 별로 잘 못할 것 같아요.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경험은 주로 어떨 때 하느냐? 내 인생에 깊은 질곡을 만났을 때예요. 내 인생에 큰 고난이 있을 때예요. 큰 아픔을 겪으면서 그 아픔을 극복해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더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말씀 붙잡고 달려가면서 내 심령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경험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내가 순탄하게 해주시고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해주시고 우리 애들도 다 잘 되고 승승장구하게 해주시고, 그래 다 기도하잖아요. 더 중요한 기도는 뭐냐면, 우리가 큰 고난 가운데 빠졌을 때, 내 자녀들이 깊은 질곡에 빠졌을 때 이것을 지혜롭게 신앙 안에서 잘 극복하고, 이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고 이것이 오히려 신앙적으로 큰 든든한 길을 만들어가는 그런 디딤돌 되게 해주옵소서. 이게 지혜란 말이죠. 지혜.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가다 보면 장애물을 만나기도 하고 깊은 질곡의 인생들을 만나기도 하고 여러 어려운 일들을 만난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나락에 떨어져 버리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신앙 안에서 잘 극복해 갈 때 우리 안에 영적인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진리, 우리 안에 보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으니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고난이 와도 내가 이것에 휩싸이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내가 짓눌리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 그런 단단한 믿음으로 날마다 세워져 가면서 속사람이 새로워져 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 영원한 영광의 세계에 시선을 고정하고 전진하자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쩌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궁극의 목표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낡아져가는 우리의 몸을, 우리의 육신을 늘 바라보면서 여기에 올인하고 여기에 시선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어야 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시선이 집중되어 있을 때, 여기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7절 18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지금 잠시 받는 환난, 이것은 어떤 것이다? 경한 것이다, 가벼운 것이다, 작은 것이다, 쉽게 지나쳐도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무엇에 비교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에 비해서 그 영광의 그 중한 것, 영광의 크고 놀라운 것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환난과 시련과 이 핍박은 아주 작고 가벼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것은 보이는 것, 육신의 것, 세상의 것이 아니라 어디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보이지 않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그날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잘 달려갈 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과업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인생의 사명들을 우리가 충분히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보게 되면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서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모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친히 우들과 함께 계셔서 4절 뭐예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다시는 사망이 없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다.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것이요 그 하나님께 대하여 늘 찬송하고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22장에 보면 우리가 왕노릇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 5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도 천국에 가면 주님처럼 왕좌에 앉게 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왕노릇하게 될 거다. 그곳은 사망이 없고 고통이 없고 죽음이 없고 눈물이 없는 그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씌워주실 그 영원한 의의 면류관, 상급을 주시는 그 면류관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늘 뭡니까? 내 몸은 낡아지지만 내가 늘 새로워진다. 그리고 늘 그가 소망하는 곳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보면 5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게 뭐예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내가 죽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2절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차라리 내가 여기 있지 않고 속히 천국 가기를 바란다, 소망한다, 사모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고달픈지, 복음을 전하다 당했던 많은 고통과 수모와 조롱과 아픔들에 대해서 얼마나 힘들었던지 내가 죽는 줄 알았다.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건 그거예요. 참된 위로자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았다 생각할 정도로 내가 죽는 줄 알아도 싶을 정도로 이렇게 험한 길 가게 된 것은 내가 나로 하여금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의뢰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몰아가시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의 과정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을 때, 내가 참 죽겠구나 싶을 때 우리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내가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화 창끝으로 잘 알려진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엘리엇 선교사입니다. 이 엘리엇 선교사는 젊을 때 웨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교수회에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저 사람을 우리 대학의 교수로 초빙하자. 그렇게 교수로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교수에 대한 비전이 없고 선교에 대한 비전이 생긴 거예요. 그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젊은 나이에 남아메리카에 있는 식인종 부족 국가에 식인종 있는 그 부족에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됩니다. 그 부족이 와우라니 또는 아우카족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렇게 유능했던 청년 같은 결혼하신 분들이 좀 있었죠. 청년 같은 그런 선교사 5명이 그곳에 갔는데요. 복음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다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분들은 사실 총이 있었어요. 총이 있었지만 총 써보지도 않았어요. 써보지 못한 게 아니고 써보질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갔어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젊은 목숨을 낭비하느냐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렇잖아요. 그렇게 유능한 사람들이 왜 굳이 거기까지 가서 그렇게 죽음으로써 그렇게 생명을 낭비하느냐. 그런데 그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가서 그렇게 그냥 죽음을 그대로 맞았어요. 죽음을 직면했어요. 다 순교했어요. 그런데 그 아내 그리고 그 자녀들이 몇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또 그곳으로 가요. 남편들을 다 떠나보냈던 그 선교사 아내들이 애들을 데리고 가요. 근데 그 부족들은 식인종 부족들은 남자들은 이렇게 죽이는데요. 여자들은 약자니까 여자들하고 아이들은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그냥 같이 생활하게 돼요. 열심으로 그들에게 봉사하고 섬겨요. 5년이 지나고 나서 그들이 묻습니다.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이길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섬기느냐. 그때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였던 그 사람들의 아내들이고 가족들입니다. 이분들이 놀라 자빠집니다. 도대체 당신들이 이렇게 와서 하는 게 뭔데? 그때 복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분들이 회심하고 그들 중에 이 창으로 선교사들을 찔러 죽였던 사람들 중에 3명이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들의 자녀들 중에서 2명은 그 목사들에게 목사 안수를 또 받습니다. 그 부족이 온전히 그리스도로 변화됐습니다. 그 엘리야 선교사가 이렇게 기록한 게 있습니다.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영혼을 향한 나의 삶의 투자를 향해 어리석다고 말하지 마라. 22살 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주여 쓸모없는 나뭇가지에 불을 붙여주소서. 그리고 주를 위해 타게 하소서. 나는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풍성한 삶을 살게 하소서. 내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복음을 드러내는 전시품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낡아져가는 우리 이 육신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를 바라고 우리의 시선은 항상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주님 나라의 상급을 기대하면서 집중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당한 고난이 있고 우리가 당한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이것을 믿음 안에서 늘 승리의 길로 달려가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낡아져 간다는 사실을 압니다. 주님, 세월이 가면서 기력이 쇠해지고 몸의 기능이 약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저희들 이럴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천국에서 주님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께서 주실 상급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가 당한 환난을 이겨내고 승리하며 주님 맡긴 사명 힘써 감당해내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7장 찬송합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나